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사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을 귀중하게 주일을 귀중하게 생각하셨듯이 하시듯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먹네요. 저 저녁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창조 이전의 세상을 묘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하면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를 확실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창조 이후의 세계는 질서 있고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즉 창조는 혼돈과 공허함을 질서와 체험으로 바꾸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와 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혼돈과 공허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한 곳, 의미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방을 찾아보시면 혼돈과 공허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속 터지는 곳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 의미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창조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요. 빛이 있어야 될 곳에 빛을 두시고 어둠이 있어야 될 곳에 어둠을 두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또 그 다음 날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물이 있을 곳과 물이 없을 곳을 나누십니다. 물은 물이 있을 곳에, 땅은 물이 없는 곳에 두십니다. 그래서 육지를 만드십니다. 있을 것이 있는 곳에 있는 것, 있을 곳이 있을 곳에 세워지는 것, 질서입니다. 이 땅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3일까지 왔어요. 하지만 아직 비어 있어요. 공허한 상태입니다. 공허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질서 있게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곳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셋째 날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곳에 땅에 짐승들을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제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충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질서 있고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 앞에서 창조한 것들은 사실 이 뒤에서 창조한 것을 위에서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거는 뒤에서 만든 거를 위에서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5일까지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6일째 창조하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 지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이 아니라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6일 동안 창조된 것 역시 5일까지 창조된 것이 6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6일 동안 창조된 것 역시 7일을 위해서 7일째 창조하시는 것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일째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너무 힘들고 창조의 행위를 다 했더니 힘들고 기진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시는 날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7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목적, 그것은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왔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창조 목적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는 것은 바로 주일을 기억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타깝게도 사람의 타락으로 잊혀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잊혀졌어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셨지만 이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쉬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깨우칠 때까지 비밀로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 안식일이 다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후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까지 어디서 살던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날마다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매일 쉬지도 못하고 기진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들에게 매주 주어진 이 하루의 안식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안식일은 이미 한번 사람들한테서 잊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잊혀진 채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 바로 앞에, 그것은 바로 앞에,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분이다 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분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짐도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코 우연이 아니고 아주 의도된 배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오는 바리새인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와 바리새인들이 씌우는 멍에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도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역시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보통 뭘 합니까? 이제 산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하죠? 5층 올라가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예배 순서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잘라 먹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눈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꼬투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뭘 했다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뭘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한번 호되게 대인 적이 있어요.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렇구나. 자신들이 고생을 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 돌아오고 에스라를 필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유상 숭배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율법 중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율법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냐면은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정하냐? 어떤 게 일이냐? 일이 뭐냐? 라는 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쉰다고 해서 전원 끈 장난감처럼 가만히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것이 아니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칙이 39개나 돼요. 그 당시에는 그 삶이 농경사회고 삶의 풍조가 약간 좀 단조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개. 지금 만약에 하면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켜서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항목에 어긋나서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900m 이상 떨어진 곳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그럼 일이에요. 선비마을 1단지 1km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2단지까지는 됩니다. 운전하신 분, 운전은 물론 일이죠. 일. 이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거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수학하면 안 되니까 죄예요. 그리고 잘라고 먹으려고 잘랐으니까 껍질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벼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탈곡이에요. 그러니까 죄예요. 오히려 남의 밭에서 이삭 잘라 먹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 먹으라고. 그리고 게다가 그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예외 구정으로 정해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급한 사람들. 하지만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로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 이 한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죄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이고 회당이니까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여러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두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너무 분란을 일으키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나요?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어기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그거 조금만 참고 집에 가가지고 알아서 먹으면 되지. 뭐 그 중간에 밀을 먹겠다고 안식일을 어기냐? 그리고 예수님도 진짜 그 사람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좀 기다리려고 하고 다음 날 만나서 고치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해야, 저거를 안 해야 지킬 수 없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눈으로 안식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쟤네들이 진짜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프길래 그 이상 몇 개 잘라서 먹었을까? 그거 먹는다고 배 차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왜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보인다면 그렇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창피한 그 마른 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어차피 하루 아프고 불편한 거 하루 더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이요.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님을 주장할 수 있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변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맞는다고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멍에를 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마치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어기는, 마치 안식일의 최종 권위자가, 주인이 바로 자기들인 양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주인이 오셨어요. 안식일의 창조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또다시 잊어버렸던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짐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께는 우리의 시장함과 우리의 아픔이, 우리 고난이, 고통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짐을 지우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키는 안식일을, 이 주일을, 이 시간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을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뭘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주일의 주님이신 줄로 믿는다면, 주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했냐? 행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쳤지만, 안식일을 원래 창조하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일에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또 주님을 섬깁니다. 그 열심히 주님을 섬기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 안 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모든 시간만에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내 선한 일을 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뿐더러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정말 우리 같은 구역, 같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일날 잘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일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주일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 적어도 한 번은 상대방을 주님과 같이 정말 안쓰럽게 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 적어도 한 번은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상대한테 이 기회를 놓칠까봐 놓칠까봐 급하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날 돈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외식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간섭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간섭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거기서 반발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다른 분이 아닌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부를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처럼 다른 수많은 것들도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정부가 우리를 압박한다, 저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니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 정도로 열심히 지켰던 것들을 수많은 것들이 나의 주인으로 되려고 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생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 가족이나 환경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나의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잠식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안식일에 이 주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은연중에 섬기고 있는 수많은 주인들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주일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고 있는 그 멍에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말 주님이 이 주일의 주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지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주인이신 이 날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선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남은 시간도, 정말 남은 시간, 이 남은 주일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주일의 주인뿐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전생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전생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